오늘 천국 말과 지옥의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항상 천국의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그 말에는 뭐가 다 담겨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이 많지 않습니까?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흐트러게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씨앗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또 느끼다 보니까 말을 가리켜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천국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펼쳐주실 약속의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이 천국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그 언어가 천국 시민권자들이 사용해야 될 천국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헛된 말이라 할지라도 시리에 찬 말, 실망하는 말, 낙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은 다 배제시키시고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 한두 번 겪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 하는 사람조차도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겪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말에 대한 책임은 말한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미래를 아시고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모든 그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아주 편하게 말씀을 또 주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들이 쓰는 그 언어를 자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자체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름을 담아야 되겠죠. 뭔가 이제 하늘 백성 다와질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속에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어쩌면 저렇게 얼굴들이 밝지, 환하지. 이런 그 얘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께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애기들도 영어 참 잘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공부해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왜 저쪽은 말이 잘 될까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 말을 그대로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있다가 보니까 설 기회가 있습니까? 자주 안 씁니다. 안 쓰니까 10년이 가도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해들 하죠. 우리 천국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 4장 열어보겠습니다.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분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 언어를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어린애도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이유는 엄마 아빠 말을 매일같이 되뇌입니다. 되새김하죠. 우리도 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겨야만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죠. 10년을 배웠던 20년을 배웠던 말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되뇌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창념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본받자고요? 5장 1절까지 연결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천국 말을 배우자고 하는 그 이면의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덕만 덜렁 가지고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진정한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고 갈 수 있는 내 고향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제갈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이 전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편지서가 되었던, 예언서가 되었던, 역사서가 되었던, 시편이 되었던 어떤 종류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전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듣고 이거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인가 보다. 안식일 6월절은 철저히 지켜야 될 계명인데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가벼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가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우리가 변화있고 돌아가게 되는 그날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때서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행동도 이렇게 하고 말도 이렇게 하고 다 이리 하라고 일러주셨는지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온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부터 제갈 먹여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잘 가릴 수 있어야 되겠고 입 밖으로 나가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씨앗이 되어서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을 내뱉었으면 악한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선하고 좋은 것을 내뱉었으면 선하고 좋은 것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말과 지옥의 말이 있다는 것도 꼭 아시고 어떤 씨앗을 우리 입에서 내뱉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입힐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라는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만 많이 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은 하나의 씨앗이니까 과연 어떤 씨앗을 이 지구촌 전체에 날마다 우리가 심을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얘기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판정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오늘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2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인데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순간에 혀를 제어하지 못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의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 모세도 이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라는 것이 그냥 욱하는 어떤 마음에서 내뱉는 말도 있고 어떤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 감정에 섞인 어떤 말들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가 된다고요? 전부 씨앗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내려다 보니까 날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더라.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매일같이 영광 돌린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시편 1편부터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환난 날에 나를 지키는 산성이시고 어두운 길을 행할 때 빛이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위험이 닥칠 때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시고 항상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매일같이 다윗이 돌렸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주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아주 합하는 자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 혀를 제갈 물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다. 예. 그렇다면 천국 말을 이 지상에 많이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 안타깝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어떤 요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면서 그들이 너무 격분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을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 안타깝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없게도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게 된다면 그 군중들과 한편이 되어서 뭔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 군중들 비방과 똑같은 얘기로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또 다른 저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이 강도는 정말 참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 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지옥 갈 운명을 이 짧은 한마디를 가지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과 행운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이 강도가 뭐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특별 조치법으로 말이죠. 역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 그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또 말 잘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떨면서 겁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시면 능히 이 지구라는 이 큰 별도 만드시기도 하시고 없애실 수도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 여리고성 저 하나점이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비록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갖고서 백성에게 말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들이 보고 온 자기들의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자기들 능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당연히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말이 항상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들은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여리고가 난공불락처럼 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인생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장하시고 산도 바다도 들도 온갖 생축들도 다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서 행한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허접한 이와 같은 성밖에는 될 수가 없다. 어떤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그 말이나 또 갈렙의 말이나 또 노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로서 조선 기술로서는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말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날에 이런 그림자들을 왜 만들어 놓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인식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분명히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땅끝까지 전파된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이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고,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서 다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죠. 어머니께서도 반드시 하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일러주셨고,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가르침을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심령에도 말씀 씨앗을 꼭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말씀 씨앗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말을 많이 심는 우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부지런히 심는 영적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